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만 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문제임을 기억하시고 제발 전도만 하려고 그렇게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온전한 신앙의 능력을 통하여서 전도도 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5장 21절 말씀부터 쭉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보 이 홈페이지에 보시고 우리 앞뒤로 3장 정도는 읽어 오신 것이 아니라 최소한 1장은 읽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21절 제가 읽어가지 않고 쭉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턴가 그리스도를 향한 이 마음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자신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병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 병은 치료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마음의 문제가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내 손을 한 번만, 아니요,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내 손이 주님의 옷자락을 한 번만 스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이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아프면 그냥 병원 찾기에 급급하고, 내 마음이 아프면 주님 찾기보다는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까라는 그것만 찾기에 갈급했던 우리의 심령이 아닌가. 우리 주님을, 제발 우리의 주님을 바로 알아서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시고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온 열방에 증거하시고자,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선포하기 위하여 많은 일들을 행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지라 예수님께서 땅에 대딛지 못하고 배 위에 서서 바다를 뒤로 두고, 여기서 바다라 하면 갈릴리입니다. 동해 바다가 아니라 우리 다 그 정도로 이제 다 아시리라처럼 믿어요. 갈릴리 호숫가를 내 등에 두고 사람들을 배에 타서 사람들은 육지에서 지금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나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의원에 가보고 의사한테 가보고 이것저것 해보고 이 약도 먹어보고 저 약도 먹어보고 해볼 거 다 해본 다음에 마지막에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먼저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해보고 안 돼서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보류가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찾아가서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복을 비는 종교가 아니라 했어요. 우리 기독교는 복 달라고 비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복을 찾아가는 종교임을, 찾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제발 마지막 보루로 놔두지 말고, 우리 애들 보는 만화 영화처럼 쭉 터지고 나서 맨 마지막에 특수무기 꺼내가지고 힘들게 죽이는 거 말고, 맨날 터져요. 매일 터지고 미리 변신을 하든가, 미리 변신 안 하고 터지고 변신해가지고 좀 이기다가 그 무기 안 꺼내가고 또 쭉 터지고, 맨 마지막에 항상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스토리가 화질만 좀 좋아졌지. 맨 마지막에 항상 그 초강력 발카포 꺼내고 쏘면, 그럼 또 어떻게 돼요? 그게 로봇가 돼요. 그러면 꼭 로봇을 부릅니다. 로봇을 타갖고 무찔러요. 아싸리 처음부터 로봇을 불러서 타가지고 다 무찔을 보면 그 착 끝날 일을. 우리 또한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그러다가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애초에 끝판대장을 탁 찾아가면 얼마나 고생 없이, 얼마나 어려움 없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이 찾아옵니다. 자, 여기서 회당장이라 하면 높은 사람이에요. 네,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다 나누었고 또 다른 시간에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회당장 아주 높은 자랍니다. 정치적으로도 높은 자고 종교적으로도 높은 자고 돈도 많고요. 하여튼 지역사회에 유지이면서 참 존경받는 그런 자를 회당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회당장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이여,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사오니 나와 함께 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죽게 되었사오니 가달라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그 얘기를 듣고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회당장 입장에서 좀 빨리 가주든가. 지금 내 딸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장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게 되었사오니 좀 빨리 가달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주님 내 집에 와주세요. 주님이 오시면 내 딸이 낫습니다. 저는 이것을 반쪽짜리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알다시피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내가 회당장이 한번 되어보세요. 정말 그 여자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빨리 가도 내 지금 딸이 죽게 되었다니까요. 곧 죽을 줄 몰라요. 아직은 안 죽었으니까 빨리 죽기 전에 주님을 빨리 모시고 가야지 이게 나을 건데, 빨리 주님이 가야 되는데 온 사람이 앞을 막고 있습니다. 그것을 헤치면서 가고 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여자가 진짜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손을 만졌어. 그럼 나았으면 됐지. 주님은 또 멈춥니다. 그 자리에 멈춰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냐고 묻습니다. 그럴 때 누가 저요 하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찾습니다. 누가 만지는지 찾습니다. 내가 회당장이요 보세요. 찾든가 말든가. 그걸 찾아서 지금 뭐 할 거냐고. 만진 것이 만졌으면 됐지. 그걸 왜 찾느냐. 그 심정이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 여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찾게 되었어요.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참 오래도 합니다. 이야기를 너무나 오래도 합니다. 좀 빨리 가주지. 빨리 가주지. 내 딸이 곧 죽게 되었는데. 그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직 예수님께서 말을 하고 있을 그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쫓아와서 회당장에게 이야기합니다. 회당장이요, 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도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우리 회당장을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회당장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회당장의 바람은 이거였습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아직은 안 죽었으니 죽기 전에 빨리 좀 와가지고 내 딸을 좀 낫게 해주라. 내가 누군데? 내가 회당장이다. 빨리 좀 가자 하고 데리고 가는데 지체되고 서게 되고 어떤 여자하고 이야기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 딸은 죽게 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 회당장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 버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반쪽짜리 믿음이냐는 겁니다. 나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왜 이러실까? 내가 회당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지금 너무 급한데 지금 이 딸 죽어가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만사가 지금 어떤 것이 있더라도 지금 내 자녀가 죽어가는 이것보다 중하고 귀한 일이 없는데 그 주님이라는 사람이 왜 나의 이 심정을 몰라주고 왜 이렇게 해주지 않는가? 왜 내 뜻대로 해주지 않는가? 우리 또한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생겼는데 이 일이 좀 빨리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빨리 좀 해주지. 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안 해주고 왜 주님은 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왜 완전히 다르게 하고 있느냐.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쪽짜리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딸이 죽었다.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이 다 허투루 됐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이 빨리 안 해주셔서 이렇게 되었다. 라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내 딸이 죽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시면 뭐 할 수 있다? 살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해당 장에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믿음만 있다면 된다. 가자라고 했는데 집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집에 가보니까 떠드는 사람들과 함께 피리 부르는 사람들이 함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피리 부르는 사람. 지금 복음서를 통하여서 중복되어 나오는 말들이 피리 부르는 사람과 떠들고 있다. 지금 그 장소, 이 이야기는 지금 그 장소에서 장례가 지금 한참 치러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의 문화의 장례는요, 분위기를 이렇게 띄우기 위해서 악기를 연주합니다. 피리를 불고 있고요. 옆에서는 시끄럽게 해서 유가족들로 하여금 이 슬픈 생각을 들지 않게끔 도와주는 일들을 장례식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례가 좀 비슷한 문화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도 그래서 뭐 상집에 가면 밤을 세워주고 또 누군가는 술 한 잔 먹고 횡패를 부려주고 싸우고 이래야 이제 유가족들이 그 싸움을 말리고 막 이런다고 정신이 없어진다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한 날도 그랬어요. 결혼한 날도 제 친구 한 명이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그러던데 결혼 입장에는 누가 한 명이 술을 먹고 깽판을 취하면 잘 산다더라.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얘기했어요. 그게 일이 아니면 좋겠다고. 그게 우리 아버지 친구면 되는데 내 친구는 아니면 좋겠으니까 너는 가만히 있으라고. 근데 그런 문화들 속에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속에도 그렇게 장례가 지금 한참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반쪽짜리 믿음입니까? 어쩌면 정말 우리의 믿음일 수도 있어요. 나는 예수님 믿는다 해놓고 내려놓지 못하고 믿는다 해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마 다 해보려고 하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36절 말씀입니다.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차 타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시간이 꽤 걸리는 거리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우리는 장례하지 말고 일단 기다리고 있어라. 내게 믿음이 있으니 주님 가시면 해결된다 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이 사실 과연 나에게 있을까? 정말 내가 한번 회당장에 한번 되어 봐야 됩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안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 너무 내가 염려하고 있지 않는가? 내 딸이 죽었어요. 주님 믿어요. 근데 과연 나는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는가? 정말 참된 믿음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네 생각할 때 끝장난 것 같지? 아니다. 내가 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해결되니 네가 지금 필요한 것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자, 나랑 가자. 이랬을 때 그냥 따라가주면 좋을 텐데, 장례하지 마라 하면 좋을 텐데 이미 장례는 치러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역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 10분 전의 일이 아니라 이미 사람이 죽고 좀 꽤 오랜 시간, 유대인들 한 일주일 정도의 장례를 치르고 결혼도 한 일주일 정도 합니다. 그런 걸 비춰봤을 때 참 며칠간, 좀 최소한 몇 시간 정도는 지난 후에 주님이 도착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도착하시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떠들지 마라. 피리 부지 마라. 다 물리치시고 한마디 합니다.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옆 사람들 반응이 웃깁니다. 미쳤나 이게. 비웃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얼마나 비웃고 살고 있습니까? 주님 입장에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왜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잔다 했을 때 과연 우리 중에는 누가 그걸 믿어줄까요? 내 눈앞에 사람이 죽어 있을 때 주님께서 잔다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우리는 몇 명이나 주님 말씀 맞습니다 라고 할렐루야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 또한 웃기고 앉아있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일이 있었을 때에 목사가 찾아가 위로할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라고 얘기할 때 과연 여러분 중에서 목사님 그것이 맞습니다 라고 할렐루야 하실 분들이 많을까요? 목사님은 모릅니다. 목사님은 알지 못해요. 인생을 살아보지 않아 몰라요 라고 하시는 분이 또 몇 분이 계실까요? 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바라볼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큰 문제, 죽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단순히 자고 있는 것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비웃습니까? 사람들이 왜 비웃습니까? 우리도 어쩌면 비웃었을 거예요. 왜?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지만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참 목회를 하면서 여러 죽음들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어떤 죽음은 참 찬양이 흘러나오는 죽음도 있었고요. 어떤 죽음은 참 목회자지만 주님 왜 이 가정에 왜 이런 자를 데려가십니까? 라고 기도가 나오는 그런 죽음도 있었고요. 어떤 죽음은 너무너무나 아팠던 그런 죽음도 있고 여러 죽음 가운데서 진짜 단 한 번도 살아나는 죽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살아나도 죽는다들 냉동실에 넣어놓기 때문에 죽었다가도 얼어 죽는다들 3일 동안 그렇다고 하는데 하여튼 저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이 죽었다가 살아난 자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제 눈앞에서도 주님께서 지금 죽은 지 5분 됐으면 뭐 심폐소생술을 하든지 뭐 식폐를 하든지 막 저기 벅벅벅 이갖고 살아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시간이 꽤 지났는데 그 딸을 향해서 잔다라고 얘기하면 아마 몰라도 저와 여러분도 비웃을 겁니다. 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것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정말 어떻게 볼 수 없는 것이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스티븐 잡스도 죽었습니다. 돈은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뚱뚱한 것도요. 네. 비웃지 마세요. 저 마음만 먹어 뺍니다. 마음을 안 먹어서 안 빼고 있는 거예요. 못 빼는 게 아니라 안 빼는 거예요. 왜? 저는 만족하거든요. 요만하면 됐지. 네? 살이라는 것도 여러분 날씬한 분도 우리에게는 없네. 정복이 하면 날씬한 분도 자칫하면 찌는 게 살입니다. 그 살도 우리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살 문제이지만 살은 우리가 노력하는 거에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돈도 그렇잖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공부도 그렇습니다. 머리도 하여튼 세상에는 노력하면 다 될 수도 있는 것들이 있지만 절대로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삶과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진시황 보십시오. 얼마나 안 죽어보려고 온 세계를 뒤집고 다녀도 죽고 우리 지금 삼성가의 아버지도 그랬지만 지금 그 이건희 회장도 지금 모릅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알 방법도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도 그렇고 잘생긴 사람도 그렇고 힘센 사람도 그렇고 무하마드 알리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주님께서는 해결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죽으라는 거예요. 곧 죽게 생긴 것이 아니라 내 딸이 곧 죽게 생겼으니 내 딸을 치유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음성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으라는 겁니다.
기도원의 용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2,000명의 용사가 모였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숫자를 가지고 가서 너희가 승리했을 때 너희가 했다라고 할까 두려우니 용사 300을 데려가라. 죽을까 하고 있는 자를 주님께서 살려주신다면 그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또한요 살 때가 돼서 살았다. 우리 또한요 철들 때가 돼서 철들었다. 우리가 얼마나 그러고 말 안 듣는 그 아들내미 딸내미 참 그놈의 자식 때문에 고생하다가 주님의 은혜로 철들게 되었더니 그 부모가 하는 말이 나이가 들어 철들 때가 되니 철들어 이제 내 속을 덜 썩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원래 우리 자식은 착한 놈이었다 라고 된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요 죽으라는 겁니다. 어설프게 죽지 말고 완전히 죽으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라는 것이 주님의 금성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모두가 다 죽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었다는 말이 뭡니까? 아무 가진 것이 없다는 거. 죽었다는 말은 뭡니까? 나에게 소망 하나 없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게 뭡니까? 이제 끝이 났다는 겁니다. 개를 잡을 때도 가장 무서운 개가 이 반죽은 개예요. 옛날 그 시골에서는 개를 때려 잡았다 하거든요. 때려 잡은 개가 맛도 좋다고. 동물 애호가 없으시죠? 또 고발당할라.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옛 시골에서는 개를 때려 잡아야 맛있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 개를 때려 잡다가 가장 무서워질 때가 반이 죽었을 때는 주인도 못 알아보고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 잡으면 안 된다. 설 잡으면 오히려 내가 공격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설 믿으면 안 돼요. 완전하게 죽어서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음을 이겼다라는 게 뭡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건지 우리는 왜 못 깨닫습니까? 죽음을 이겼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은 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도 뺄 수 있어요. 어떤 문제들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만은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 이 어마어마한 것을 주님께서는 단 한 번으로 이루어내신 것을 기억하면서 제발 우리는 이 주님의 위대함을 알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믿고 살지 않습니까? 주님은 누굽니까? 힘들 때, 약할 때 힘이 되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주님인 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취미생활처럼 동아리 모임처럼 이 교회 모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주님의 위대함을 내가 알고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 앞에 도움을 바라고 주님 앞에 온전함을 맡기고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입으로만 예수 입으로만 예수 맨날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진정으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있을 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시집간 딸은 친정에 갈 때 진주 목걸이하고 금 목걸이하고 다 하고 가야 된답니다. 근데 시집 갈 때는 그냥 허름한 옷 입고 가야 된답니다. 그게 막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정확한 해석은 이런답니다. 시집간 딸의 집은 친정이 아니라 시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정집 갈 때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보이고 싶고 힘들게 살아도 나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왜? 친정이니까. 여러분, 주님은 친정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힘들면서도 심 안 든 척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언제 필요합니까? 힘들 때 필요한 게 주님이에요.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하듯이 왜 우리는 내가 편안할 때는 주님을 섬기려고 하고 내가 잘 될 때는
하나님 섬기려고 하다가 왜 내가 좀 힘든 일이 생기고 좀 꼬꾸라지는 일이 생기면 왜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이 일 해결되면 주님 앞에 올게요? 혹시 그런 삶을 살아본 적 없습니까? 내가 요 문제 해결되고 나면 다시 교회에 올게요.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는 주님의 위대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평안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고 육체적으로 고통이 있고 마음에 짐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교회이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해결받는 분이 바로 주님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요. 내가 기쁠 때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슬플 때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 자식 서울대 갔을 때, 내 자식 시집 갔을 때, 교회 와가지고, 이런 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 자식이 잘 안 됐을 때, 내 가정이 힘들 때, 나에게 지금 아픔이 있을 때, 교회에 나와서 온 형제가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매달릴 수 있는 것이, 이것이 교회이지. 자기 잘나고, 뭐 잘 됐을 때만 예배 참석하고 돈 한 10억 벌어가지고 한 1,000만 원 딱 집을 줘하고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1,000원 벌어가지고 아버지 앞에 이 1,000원에 대한 헌금을 하고 이런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존재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 섬기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그 아픈 것들, 여러분의 그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죽을까 합니다 라고 하지 말고 주님 나 죽었사오니 살려도 주님의 은혜요, 죽여도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달리 다쿰 소녀여 일어나라 하고 그 이후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배가 아파도 밥을 못 먹습니다. 제 아들이 장염이 걸려가지고 만 하루를 굶고 살이 쏙 빠진 것 같아요. 개gel개gel 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이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한 20몇 살 때 멍청해서 했던 게 짐승도 몸이 아프면 고기를 끊는데 나는 왜 배가 아프면서도 밥을 처먹고 있나? 혼자 이 짐승만도 못한 거사, 짐승만도 못한 거사. 몸이라는 그래요. 좀 아프고 나면 우리 금식을 하루에도 참 제 고백입니다. 그 신학교 졸업반 때 기도는 올라가가지고 일주일 급식해야 된다 해서 하루 급식하고 다음날 도저히 못 참겠어 친구 보고 좀 오라 해서 교회 봉고차를 타고 시내 가가지고 떡볶이하고 사 먹고 그 다음에 장염이 걸려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다가 맨 마지막 날에 그 선배님들을 수고했다고 닭죽을 끓여오거든요. 그 죽을 얼마나 맛있게 먹었냐. 장염이 걸려서 밥도 못 먹고 앉아있다. 그 죽을 먹을 때 그 속에 회복되는 그 느낌, 아시는 분만 아시는 느낌입니다. 몸이 좀 아프고 나면, 하루라도 아프고 나면 그 다음부터 잘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야 정상입니다. 이 넘어가시는 분이 짐승과 같은 위를 가지고 계신 분일 수도 있어요. 잘 안 넘어갑니다. 근데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에게 뭐라 합니까? 먹을 것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정쩡한 해결이 아니라 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꼭 자고 진짜 아침에 간밤에 너무 오래 자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허기가 져서 먹을 것부터 찾던 우리의 모습처럼 완전히 죽었던 그 소녀를 달리다쿰 일어나라 하고는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라고 할 정도의 완벽한 회복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쿰. 아멘. 딴 거 하지 않으셨어요. 뭐 칼을 휘두르고 막 뭐 북을 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조용히 다가가셔서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처럼 달리다쿰 소녀여 일어나
걸으라고 하신 그 음성에 죽었던 소녀가 살아난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동일한 말씀으로 달리다 쿰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속에 있던 그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달리다 쿰할 때에 여러분 가운데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어정쩡한 해결이 아니라 완벽하게 해결되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일이 될 줄 믿습니다.